자,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에게 모세 시리즈 16강의 말씀으로 바로가 잡은 너의 발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바로는 지혜롭습니다. 바로는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지혜롭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의 발목을 잡고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마귀와 함께 가기 위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는 여러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노예의 종이 되어 오직 먹는 것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바로가 잡은 너의 발목. 하나님이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바로의 섭성을 마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발목을 잡고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지금 마귀가 나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가. 멀리 가지 마라. 여기서 예배하라.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 그 다음 자식은 데리고 가지 마라. 왜? 그 어린 것들이 광야길을 가면 힘들다. 참 뭔가 생각해 주는 것 같죠. 그 어린 것이 무엇을 알았어? 신앙의 단절을 이 마귀는 지혜롭게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도록 혈과 육으로 난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번째는 가축과 짐승들은 두고 가라. 네 재산은 이 애굽에 두고 가서 광야에 가서 예배만 하고 오라. 가축은 두고 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온 같이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와야 진실로 광야에 나온 것이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 시리즈 17강으로서 장자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잘 들으셔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것 하나를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14일을 데리고 있다가 먹고 이런 것들은 그 내용을 아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의 그 내용 자체를 아는 것은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오늘날 이 양을 잡고 또 그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방에 바르고 문설주 이 대문 입구에다 바르고 또 안방에다 바르고 막 이렇게 바르는 그 의미와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바르는 그 의미와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함께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이 피를 바르라고 하신 이 사건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제가 2번 반복해서 읽었죠. 애굽의 신들을 벌할 것이라, 심판할 것이라. 즉 양이 잡혀서 피를 흘리며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하여서 누가? 애굽의 신들이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엮여져 있는가를, 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다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죠. 인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장대에 높이 들리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두 사건이 뭡니까? 다시 또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고기는 먹고 피를 들어오는 집 문에다 바르고 방 안에다 바르고 막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냥 이 사건 하나로만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인하여 구원함을 얻지만은 애굽에는 하나님의 벌이, 심판이 내리는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요,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이지만은 결국 땅에서의 사건만이 아니고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은 전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에다 손을 이리 딱 대면 이 손의 그림자가 요 땅에 딱 나타납니다. 땅에 나타나.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이 손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표라. 그리스도의 예표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림자.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하여 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림자로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실상인 이 몸을 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 그림자로.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은 그림자의 성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씀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오늘도 이 출애굽에 나오는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하다가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한 민족적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역사적 사건, 한 민족의 출애굽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바로의 성격, 바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애굽 땅에 잡아두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붙잡는 그 성경을 누구를 통하여, 바로라는 이 왕을 통하여 누구의 성품을, 마귀의 성품을 하나님이, 마귀의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섯목 뒤집어서 알게 하듯이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사건 말입니다. 어떤 사건? 하나님이 양을 잡습니다. 양. 이걸 우리가 흔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 재앙이라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성경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되어 포로로 잡혀서 사는 이 모습이 마치 어떤 것과 같은 줄 아십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살았던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도 살 이 모든 인생들이 모두가 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다 죄인이므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노릇, 종 노릇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어떤 인생입니까? 이 세상에 나서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똥과 된장을 구별은 하지만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대략은 구별은 합니다만은 영의 것은 전혀 똥인지 된장인지를 우리의 인생은 사실상 구별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구별하지 못하다가 구별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나 사람이 양심을 바로 써야 천국으로 가지. 그럽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지도 않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느냐. 여러분, 죽어서 알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죽어서 알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 인생은 아는 것 같으나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말하지만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 인생들이 다 그래요.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를 그런 줄 압니까? 죽으면 어디 가는데? 참, 그 가봐야 알지, 여기서 조금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뭐 조상에게로 가지. 조상에게로 간다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죽어서 다 조상이 갔던 그 길을 간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조상이 간 그 길이 조상이 가 있는 그곳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그냥 조상에게로 간다는 거야. 그 간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러나 우리는 보지도 않았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애굽 땅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으로 그 재앙에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재앙만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능력으로만 그런 능력으로만 하는 그런 능력이 뭡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고 티끌을 이로 만들고 흑암에 재앙을 내리고 또 뭐 독종이 나서 막 죽어가고 뭐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또 어떤 능력으로만은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오직 이것만이 뭔만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은 곧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시고 난 이튿날 예수님이 요단강에 다시 그 요단강의 그 근처에 나와서 거니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증거했느냐 하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물에서 회개의 세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어제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이 지나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 세례 받은 사람, 세례 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요만큼 장기 있겠죠. 물속에 들어가서 소리칩니다. 보라! 보라! 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보라! 누구를?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자기가 여기서 요단강에서 모든 백성이 씻어놓은 그 죄, 그 죄인들의 머리를 눌러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손에는 또 세례 요한이 모든 죄인들을 물속에 집어넣었던 것은 그 물은 회개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놓은 더러운 죄가 그 물속에 들어있고, 또 그 더러운 죄를 만졌던 세례 요한의 그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하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으로써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는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비유였습니다. 이 출애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대문에 바르고 안방에 바르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은 것은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곧 예수께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은총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은 곧 애굽 땅과 같은 곳입니다. 다 이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전부 종로로 하다가 다 갑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볼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다가 간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인생이 다 세상에서 종노릇 하다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다 가는 줄 아십니까? 아, 나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나는 누구에게도 종노릇하지 않았고 나는 내 뜻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내 의를 따라 나는 내 양심껏 살아왔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다 이 인생은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 하다가 죽습니다. 또 죄에 매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인생은 사망에 매여서 죽음에 매여서 죽기를 기다리며 죽기를 바라며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다가 다 갑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또 이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를,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본론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을 구원을 위하여, 즉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이 사실에 관하여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나올 때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이 내용의 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이 구원이 되었지만은 출애굽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지만은 놀랍게도 이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힘이 생깁니다. 파워가.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무엇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 이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이 생명의 거룩한 것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자신 있게 명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누가 또 심판을 받았느냐? 오늘 이 애굽에서 어린 양이 죽어 그 피를 바름으로써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애굽의 신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 주님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심판을 받았느냐 하면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모세가 데리고 감으로써 저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 여러분 참 이 인생은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 우선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우선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 눈에 내 이성으로 그렇게 보여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손해인지 이익인지 분명히 하나님이 정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바르는 것이 하나님이 표가 될 것이라. 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니까 그 표가 되어서 저들은 죽지 아니하고 이 애굽 땅에서 구원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뱀에 물려 죽어갈 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다 죽어가니까 그때서는 막 형제가 죽어가고 아버지가 죽어가고 막 이러니까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뱀을 보냈어요. 붉은색의 뱀이 나타나가 막 백성들을 몹니다. 그러니까 물려서 죽어가는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께 죄를 지었으니 모세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이 뱀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물린 백성들에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고 해라. 이거 왜 여러분?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의사를 찾아야 되고 그렇지. 지금 독에 뱀 독사에 해독제를 맞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해독제를 주라는 말을 찾아서 주라는 말이 아니면 어떤 풀리파리가 그걸 해독할 것이니 그 해독제를 주라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너희를 원망하게 만들었던 뱀, 또 너희를 원망하게 만들어 놓고 또다시 너희를 물어뜯었던 이 뱀,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뱀을 심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너희를 그렇게 하게 해놓고 너희를 물어뜯은 이 뱀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달았으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뱀을 심판했다는 것을 믿는 자가 이걸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또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이 뱀을 심판함으로써 뱀의 권세와 뱀의 효력이 하나님이 심판을 믿음으로써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뱀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줘야 되는데 왜 노뱀 우리를 물은 뱀을 만들어고 바라보라 그래. 나는 못 봐.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성과 합리로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신 이 은혜를 이 백성들이 죽어갈 때 아이고야 바라보니까 한번 바라봐보자 뭐 실때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본다고 사나. 뱀에 물린데 무슨 뱀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 근데 백성들 가운데서 워낙 고통이 심하고 죽어가니까 그래 가보자 뭐 한번 보지 뭐 어디 있는데 저기네 하고 딱 바라보는 순간에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싹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주님도 이랬습니다. 인자도 모세가 장대에서 뱀을 높이 담같이 달리리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때 마귀의 권세도 마귀의 능력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심판을 받음으로써 여러분 그럼 마귀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느냐. 마귀가 심판만 받았지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그 효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기사와 표적입니다. 병자의 소를 얹은 적 살아나고 귀신을 맹한 적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마귀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마귀의 효력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느냐 하면 죄입니다. 죄.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죄가 마귀는 이 죄가 없으면 역사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 죄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가?
이 누구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할 것이라. 어떤 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대신 죄의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마귀의 근세도 함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애굽에서의 어린 양의 피와 장자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을?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심판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마귀가 심판받은 이 사실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해야만이 당당하게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마귀의 능력과 마귀의 효력이 나타나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한 보혈로 행함으로써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장자의 죽음,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